제가 이전 청년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노란 넥타이를 맵니다. 잘 매진 않고요. 우리 안에 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오늘 제가 맸는데 아직 신영교회에서는 어떤 넥타이 색깔로 표현할까 아직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노란 색깔을 메고 왔습니다. 오늘은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더 잘 만들어갈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그 내용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쉽게 풀어드리면, 당신이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니 나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사울이 쫓아다니는 것이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느냐, 그 질문이 들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도 잡으러 다니고 스파이를 곳곳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땅에 발붙이고 있을 땅이 가나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땅으로 도망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당시는 땅의 개념이 신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이방 땅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방 땅은 다른 신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신이 다스리는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망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지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좀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이방신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날 좀 가만히 내버려 주십시오, 그것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 가나안에 있을 처지가 못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로 다른 나라로 피신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고발한 게 아닙니다. 23장에도 똑같이 고발했습니다. 지금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23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다윗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이렇게 고발하는 10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 다윗과 같은 지파라고요. 한 번쯤 그냥 눈 감아 줄 법도 한데,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고발을 통하여서 또 사울이 잡으러 왔고, 이제 코앞까지 사울이 왔다는 그 말에 다윗이 정탐을 가게 됩니다. 형편이 어떠한지. 가봤더니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쫓아왔는데 밤에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고 다 정신없이 그냥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군대 근무를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 총과 칼이 있었고 수류탄까지 있는데 잠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졸리신 분들 잠을 이기기 어렵다,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졸도하듯이 다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잠이 들었을까? 깊은 잠에 들었을까? 이 다윗이 사울의 침실까지 들어가는 그 일까지 일어나는데 왜 한 사람도 보지 못했을까? 12절에 이렇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멸이 끝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3,000명을 일순간에 그냥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 사울의 진영, 그것도 그 사울의 침실까지, 텐트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정말 간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3,000명을 재우신 거 모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서 다윗이다 외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 죽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울의 텐트까지 들어갔을까? 이 마음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진영에 깊은 잠을 보내셨고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세팅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진영에 내려갔을 때 침실까지 들어갔고요. 그때 함께했던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번에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막아서죠. 역시나 이 다윗은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그 욕심을 꺾는 모습으로 주인공답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다윗,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렸다는 그 증거로 물병과 이 창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고요.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과연 정말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이겼다, 이게 주제일까? 정말 다음 왕이 이 다윗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이렇게 다윗이 믿음이 좋았다, 이것을 드러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세팅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돌아와서 사울 왕의 최고 장군이었던 아브넬의 이름을 외칩니다. 어떻게 왕을 보호하지 않고 잠들 수 있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신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잠을 깨고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첫 번째 살렸을 때 그때 반응과 좀 달라요. 첫 번째 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윗의 선함을 인정하면서 울면서 너는 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첫 번째 살려주었을 때 하지 않았던 고백이 너 더 이상 내가 쫓아다니지 않을 거야,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오늘 살려주고 나서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사울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 21절이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지금 첫 번째 그때 상황과 다른 것은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고, 왜냐하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진짜 돌이키는 참 회개를 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 28장에 가면 이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점괘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31장에 가면 사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 적군들에게 죽는 것이 나에게 치욕이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장면을 보면은 정말 마지막까지 사울은 실패한 왕이구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구나, 반면에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한 다윗이 이렇게
성장한 이 다윗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고백을 했듯이 당신이 자꾸 쫓아오니 나는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 신 밑에서 우상 숭배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27장에 가면 결국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그 땅에 자기 생명을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27장에서 다윗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방 신에게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사느냐고. 그걸 이제 다윗이 받게 되는 책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일찌감치 포기했다면 벌써 왕권에서 끌어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년의 기간 동안 사울을 기다리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깊은 잠을 주셔서 다시 다윗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보존받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게 하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망합니다. 하지만 그 수백 년 동안 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오늘 본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6장은 결국은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살인할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울이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결국 21절에서 내가 어리석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심일까 싶습니다. 27장에서 다시는 사울은 다윗을 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붙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쫓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이방 땅으로 도망갔지만 다윗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 몇 명 보내가지고 다윗의 동태를 살필 법도 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그렇게 이 다윗을 감시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울은 어떠한 것으로도 다윗을 쫓지 않았다라고 27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후에 신접한 여인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점괘를 쫓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이 말을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이 자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왔을 때 버선발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혹은 자녀 중에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버선발로 그 가족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뛰어갈 겁니다. 탕자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위대한 것은 버선발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고 그 자녀는 죽어도 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오늘 사울에도 있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된 사울이었고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사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내로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사울이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다윗의 뒤를 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을 이긴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정말로 항상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살인자로 변신할 그때 아비가일을 보내셨듯이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다윗을 쫓아가는 사울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을 통하여서 똑같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6.25 때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다는 그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과 새벽 기도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6.25 때 계셨던 그 어르신 집사님, 그것을 나눴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하는 성경 공부하에서 한 안수 집사님이 본인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정말 이것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고, 그리고 그때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걸 나눠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사실 그 우리 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신영교회에 오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것도 봤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기적처럼 가능한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봤다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오늘 성가대가 고백했듯이 빛과 소금 되자라는 그 말에도 도전을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정말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는지, 그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신영교회에 왜 보내셨을까 고민했을 때 과거를 위해서 보내셨다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보내셨다 그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를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들을 귀가 있는 세대인가? 그 걱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 놓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렇게 하시겠지,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10년을 말씀을 들었더니 겨우 돌이키는 그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다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왔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똑같은 말씀의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올까? 제가 비가 오는 날이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청년사회 갈 때 걱정을 합니다. 서성거리면서. 왜냐하면 비가 오면 출석률이 떨어져요. 오늘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노란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알고 교회 안 와요. 출석률이 떨어져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피해 다니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거 알고 있는데 이 사울처럼 마지막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린다면 그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번도 자기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게 제 숙제라는 겁니다. 제가 유학을 먼저 갔고요. 2년을 떨어져 있다가 이제 2학년 마치고 여름방학 때 들어와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내가 2년 동안 기다려준 것이고 장거리 연애를 한 겁니다. 가끔 청년들이 장거리 연애가 가능할까요? 라면서 연애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럴 때 답이 나를 보라고, 나는 태평양을 건너서 연애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장모님께서 우리 아내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표현으로, 우리 장모님 표현으로 우리 아내는 날라리이기 때문입니다. 저 날라리가 사모가 된다니 이 사위 길 막을 텐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저에게 시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에 결혼을 해서 그 다음 해 4월에 한 9개월 정도 흐른 후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담당했던 그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왔고 예배 드리고 제가 집에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아이가 사실 저에게 지금도 아픈 손가락입니다. 불법 체류자고 소망이 없는 친구예요. 벌써 고등학교 때 마음에 이미 상처가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 뭔가 제가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아이 같으면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상처받을 게 뻔해서 제가 이야기에 너무나 집중했던 나머지 저희 집 앞에 큰 길 사거리에 못 볼 수가 없는 그 신호등이었는데 빨간불에 제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 원망을 얼마나 했던지, 하나님 왜 저 아이를 저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에 빠지게 만드셔서 사고가 나게 하셨습니까? 이후에 원망 엄청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사실 이 아이가 걱정이 돼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미국에서 누가 오면 꼭 이 친구 안부를 물어요. 어떻게 사는지. 어쨌든 사고가 좀 크게 났고, 그 순간 찰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고가 나고 그 찰나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저 날라리라도 저에게 주셨는데 이 장인 장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인데 내가 실수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지? 이게 걱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딱 봐도 이건 너무나 큰 사고였기 때문에 이거 보험 처리 어떻게 하지? 이거 앞으로 보험 처리뿐만 아니라 이 재정적인 이걸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 잘못이고, 그리고 이 미국의 시스템이 엄청 비싸거든요. 야, 나는 이제 꿈도 펴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게 생겼구나. 이거 하나도 갚지 못하고 이거 쫓겨나듯이 한국에 돌아가겠구나.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안에 골반뼈가 이제 3개로 부러졌고 총 4동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고, 저는 그 밤에 로비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모님 장인어른께 너무 죄송하고 이제 나는 한국에 돌아가게 생겼는데 꿈도 펴지 못하고 돌아가게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원망도 되고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다음날 병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가지 감사가 떠올랐다고. 첫 번째는 4월이기 때문에 한참 그 학기 중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3학년 2학기였고 미국 시스템은 신대원이 4년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가 특히 중요한데 그걸 잘해야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가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다쳤으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그럽니다. 첫 번째 감사는 자기가 다쳐서 다행이라고. 당신이 아니라
자기가 다쳐서 다행이라고. 두 번째 감사는 뒤에 앉아있던 학생이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뒤에 앉아있는 학생은 안 다쳐서 감사하다고. 마지막은 둘 중에 내가 더 건강한데 우리 아내가 통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앉아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아마 나는 걷지 못했을 거야. 내가 더 건강한데 건강한 내가 다쳐서 다행이라고. 저는 절망에 빠져서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찾는 것에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는 순간에 아내가 옆에서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사실 그 아버지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솔직히 장인 어른 찾는 줄 알았습니다. 아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전도되고 그리고 이후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짧은 경험이지만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목사가 되겠다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저도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떠올랐던 것이 미안함과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입술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아내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했는지, 그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독교 청년 그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가장 신앙의 영향력을 크게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1등과 2등이 엄마 아빠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맨 꼴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렇게 응답이 나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 책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교육은 그런 부모를 도와주는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학교의 그 1시간, 주일 학교 1시간에 아이들의 신앙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엄마하고 아빠였다고.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대답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했을 때 저는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는 가족,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신영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 되었더라 할지라도 모여서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DNA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자녀들이 다 큰 분도 계시고 또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말씀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신영교회의 DNA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DNA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 압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힘들다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앞선 세대들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애씀을 분명히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비록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말씀 듣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DNA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을 정해두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는, 말씀을 듣기로 애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래서 누군가가 신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김현철 씨가 만든 그 키즈팝 앨범이라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요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든 그런 노래였는데 굉장히 좀 오래전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곡을 제가 가사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때 이 작곡가는 반드시 크리스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이 작곡이 특별히 그치지 않는 노래라는 제목인데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김진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력을 가지고 제가 계속 구글링을 해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강연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화여대에서 가르치셨다는 것, 이것저것 조합했을 때 아마도 크리스찬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가사를 지었는지 제가 첫 번째 화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치지 않는 노래, 아빠가 부른 노래, 엄마가 부른 노래, 그치지 않는 노래, 그치지 않는 노래, 하루가 기뻤을 때 웃으며 듣는 노래, 그치지 않는 노래, 그치지 않는 노래, 슬픔이 가득할 때 위로를 받는 노래, 그치지 않는 노래. 엄마 아빠가 부른 노래가 무엇일까? 기뻤을 때, 또 슬펐을 때, 웃으면서 또 위로받으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무엇일까?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인데 시작. 그치지 않는 노래, 어른이 되어서도 함께 부르는 노래, 그치지 않는 노래, 그치지 않는 노래, 엄마 아빠가 되면 아이에게 불러줄 노래, 그치지 않는 노래, 인생의 길 다 가고 하늘의 품에 안길 때 들으며 가는 노래, 그치지 않는 노래. 이것이 가사의 전부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에게 들었고 그 엄마 아빠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나고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내가 그 노래를 불러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겠습니다. 그치지 않는 노래 가사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노래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이 노래 부르면서 가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노래 부르면서 나도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지, 이 고백을 주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 단지 교육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04장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인할 분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였고 우리가 또 들었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우리 다음 세대도 같이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도 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신영교회 DNA를 바꿔주시고 온 세대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 2절 함께 부르시고 3절은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축복하기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여러분이 고백하셨는데, 여러분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입술 가운데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나는 발버둥 친다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도 깨달을 겁니다. 저게 맞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온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온 세대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